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좀 해야 돼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PPT 부탁드려요. 네. 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죄의 다른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으로 차 있어요. 선도 있지만 악도 있죠. 악한 일들도 있고 악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떤 규칙과 법규를 위반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를 죄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렇죠? 난 죄진 게 없는데, 그렇죠?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끈하려고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걸 우리는 행위적인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 짓는 죄. 근데 그거는 죄는 열매가 있고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 거 행위적인 죄는 다 열매입니다. 열매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뿌리에 영향을 받아요.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우리 마음속 뿌리 깊이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요. 네.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멀쩡해요. 다 이쁘시고 멋지고 그래요. 별일 없어 보여요. 근데 사실 우리의 속이 멀쩡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멀쩡하지 않은 분도 있고 멀쩡하다가도 막 속이 안 좋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은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낼 수 없는, 밝힐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까지 깨끗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주 욕을 예수님이 가끔 욕쟁이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예요. 온갖 쌍욕을 예수님이 다 퍼붓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보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훨씬 더 종교적이고 존경받을 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행위로 짓는 죄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이 더럽혀져 있다.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존경받을 만하지만 마음은 썩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를 가져옵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이 뭐라고요?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을 합니다. 네. 죄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망이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도 사망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에요. 행위의 죄죠. 근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단이 야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할 때 아담의 마음속에 먼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인데 결국 그게 죽음인데 그 죽음이 뭐냐면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의 연속. 여러분 고통을 겪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라고 하는 고통을 겪잖아요. 그렇죠? 시험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는다. 어른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진짜 죽을 맞기 힘들 정도로 산단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죄의 결과들, 죽음의 결과예요. 죽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 사고로 죽는 것, 이게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전부가 아니라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죄질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몸. 여러분의 몸이 무슨 몸이라고요? 죄의 몸. 여러분의 몸은 죄의 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비참한 존재라고 합니다. 자신의 비참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이 돼요. 그게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안 지을 수가 없어. 행위로는 안 지을 수 있어. 내가 꼭 참고. 근데 마음은 안 가죠.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죄와 싸우지만 우리가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점점 더러워지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이게 죽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해서 마귀가 등장하는데,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교묘하게 안 좋은 생각들을 집어넣는 존재예요.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죄를 짓게 만들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는 누구를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목사님 저요. 아니 목사님 선생님 저요. 예수님 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딱 이 얘기 듣는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번에 대놓고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죽는다는데 어떤 제자가 그래 예수님 잘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상식선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땐 이게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귀적인지 하나님적인지 내 생각인지.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이게 마귀가 좋아할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냐, 아니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이것만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기본 한 7, 80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내 안에서 속삭이는 건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따져봐요. 전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이야기도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40일금식하고 사단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 뭐예요? 여기 유치부가 있는 게 아니죠. 네, 아시지만 얘기 안 하는 거. 돌로 떡을 만들어봐 이렇게. 한 인격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는 찾아와서 내 귀에다 대고 돌을 갖다 주면서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를 돌로 떡을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사단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안 나타나요. 그렇죠?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야, 내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 배가 고픈데 여기 돌이 하나 있네. 그래, 이 돌로 가지고 내가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아무 생각 없으면 그래, 돌아 빵이 되라. 순식간에 빵이 되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드는 어떤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 유혹에 대한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은밀하게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죄는 죽음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죽음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안겨다 줬어요.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인간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기타 등등.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는 인간을 망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오염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저 사진을 보면 차가 하나 보이죠? 저 차가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아무리 밀어도 안 굴러가요.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오염됐고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는 마치 저 고장난 아주 망가진 저 자동차와 같다. 그 옆에 사진 보면 아주 나무가 하나인데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어요. 마치 이런 상태. 지구가 지금 오염되어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없잖아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좀비가 같아요. 어떻게 정말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 보면 좀비가 따로 없죠. 좀비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존재죠. 그렇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이제 좀비화 만들어가는 그게 인간이죠. 여러분 자신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교인으로서 여러분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나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럼 여러분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죠?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잘 주고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아픔을 주고 시험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 저희 막내 막둥이가 고3인데 고3짜리 막둥이가 요즘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사인데 얼마나 잘 키우려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오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상처가 있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게 무지예요. 그게 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죄에 대한 내 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내가 죄를 졌다 안 됐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동의가 안 일어나죠. 그럼 아직 여러분은 좀 갈 길이 남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각성이 되고 처절하게 그게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애통함이 있어요. 자기 죄성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요. 저는 9년, 10년을 이 죄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괴로움 속에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청소년기 처음.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됐어요. 자기 죄성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왜 나에게 복음인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죄에 대한 애통함. 여러분 자신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나는 공고한 자,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자야. 내 존재 자체가 그래. 이거 어떡하지? 제가 매일같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 피부에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네? 이게 안 씻기는 거야.
이 더러운 냄새와 이 더러운 게 안 씻겨지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9년, 1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한순간에 이 모든 나의 더러운 우물이 씻겨질 수 있구나, 씻겨지는구나, 씻겨졌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단정해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애통해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 얘기해요. 얼굴 보니까 애통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 내 죄가 가볍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죄보다는 낫지 않아. 여러분 내 죄가 가볍다라고 생각하면 애통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이게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뭐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거를 두 영어로 표현하면 인갓, 위드갓이요. 인갓은 뭐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위드갓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아, 내가 세상을 만들면 이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인간들과 내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간들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즐거움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그들도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마치 나를 자기들의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가족처럼 내가 그렇게 함께 뛰어놀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틀어진 거죠. 아담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 중간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보이세요? 언제 택했다고요? 우리를?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2000 몇 년도에 누구를 내가 혜성이를 누구 집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더보든교에 나오게 하고 날 믿게 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이게 못 믿어지죠? 못 믿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어려운 얘기 제가 하나 할게요.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쵸?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쵸? 이게 왜 안 들어오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현재.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택하셨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과 가능해. 왜?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존재하는 건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 모든 게 지금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심오한 얘기인데 여러분의 눈빛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자 설명은 그만하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영원한 때전부터 나와요. 영원한 때전부터.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합니다. 네. 디도서 2장 요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스스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989년 11월에 진호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내 아들로 삼을 거야. 이 약속이 영원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1989년 11월에 제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이 아무런 표정이 없는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영원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인데 그 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알콩달콩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가, 그게 미드가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더모든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가정교회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허투루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영생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에요. 원래의 계획.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7장 말씀.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고 알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누구를 향한 기도는 여러분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들이 여러분이 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먼저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친밀함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 알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알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건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품고 계획했던 것들을 성취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벅찬 감동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복음 프로젝트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 다음 장이야. 구원 프로젝트. 근데 아담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놨어. 바이러스를 심어놔서 프로그램이 망가졌어. 그 사람이 다시 프로그램을 재부팅해야 돼. 다시 포맷시키고 다시 회복시켜야 돼. 그게 뭐냐면 복음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복음 프로젝트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는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를 새롭게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걸 의미했어요. 단절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야. 가출 청소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출 청소년은 부모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 밖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여러분 가출 청소년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쵸?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가출을 한 거야. 부모 집을 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 마약, 성매매, 도둑질,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어.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치 이게 인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까? 죄의 결과를 해결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그 결과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는 갚아야 되는데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우리 죄값을 지불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죽으면 모든 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대신 그 죽음을 대신 갚을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값이 지불됐어요. 그렇죠? 죽음이 보상으로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회복이 안 됐잖아. 아직 망가진 거.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지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인간이 자기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스스로 돌이키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가야지 살 수 있구나. 그리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자기를 종으로 삼을 줄 알았더니 다시 아들로 받아주니까 그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좋은 아들로 살겠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내가. 그래서 마음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프로젝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해서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내가 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신뢰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을 좀 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저 사진에 보면 이상하게 막 푸른빛 비는 막 사진이 있죠. 그렇죠? 저게 어떤 사진 같으세요? 뭐 같으세요? 맞히시는 분은 오늘 점심 제일 첫 번째로 드실 수 있도록 제가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뭐냐면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에요. 나무에 그 물이 수분이 지나다니는 맞히셨어요? 네, 그럼 첫 번째로 드십시오. 수분이 지나가는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복음은 그냥 큰 이야기예요. 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의 집안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는 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보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왜 도대체 복음이고 그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좀 기회가 되죠. 자, 고전의 거 보여주세요. 요 말씀만 읽고 넘어갑시다. 일단 고전에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믿는 자마다. 자신의 행위로 뭔가를 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왜 복음인가?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뭘 깨달았냐면 이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뭘 알았냐? 첫째, 바울이 깨달은 복이 뭐냐면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해. 용서하는 것과 깨끗해 하는 건 달라요. 그쵸? 용서할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라 매번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얼마나 귀찮아요. 네. 그런데 이 제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구나. 더 이상 이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죽을 때 흘린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보이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계속 반복되는 속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 한 번의 죽음으로,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짓는 모든 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어지고 깨끗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누가 깨달았냐면 바울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바울의 복음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누가 같이 올라갔어요? 누가 올라갔어요? 내가 올라가. 예수님만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데 누가 같이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이게 고백돼야죠. 이게 믿어져요. 그래야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되었다. 무덤은 이간의 인형, 인간의 삶의 마지막 장소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면 무덤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3일 동안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삶의 운명의 마지막이 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죠? 무덤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인간아, 너는 죽어. 이 마지막은 죽는 거야. 너는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어. 요즘 납골당이죠. 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결말은 뭐예요? 무덤이에요. 죽음이에요. 네. 다 정해져 있어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안 죽고 싶은 사람은 있을 거예요.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인간의 무덤은 그것이 죽음의 공간이고 마지막의 공간이고 어둠의 공간인데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고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공간이다.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무덤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무덤에 갇혔지만 그 무덤을 팍 차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시간이 있냐면 무덤에 갇힌 것과 같은 시간이 있어요. 고통의 시간.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고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고 친구 때문에 고통스럽고 목사님 때문에 고통스럽고 교인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통의 연속이에요. 왜?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무덤에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어요. 어디서? 무덤에서. 무덤에 갇힌 게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에 갇힌 예수님과 함께 누가 갇혀 있어요?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시간적으로.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유충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시간이 되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심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일 수 없어요.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보여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네. 아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영원히 묻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부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게 끝이 아니라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아, 부활이 있네? 다시 살았네? 이거 뭐지? 아, 이건 그냥 단순히 예수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게 새롭게 살아서 다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낙신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생,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해.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지. 왜 그럴까요?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나의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의 복음을 현미경처럼 봤습니다. 세 가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왜 예수의 복음이 복음입니까?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행위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하면 의지가 강한 놈만 살아남기 때문에. 믿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대로라고 바울도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만 복음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의지하고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의지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서 구원의 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의 강을 내 스스로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이 복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원해요.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